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 부르십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아마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동체와 성도가 서로 따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오늘은 2번으로 교동문을 함께 교동하십니다. 교동문 2번 찬송가 뒤편 우리 찾으셔서 2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글이 작아서 괜찮아요. 우리 2번 교동문을 교독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가난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부르십니다. 208장 부르신 다음에 오늘 박신숙 집사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도 봉독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8장 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우리 박신숙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네,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월 둘째 주로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땅끝인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이곳을 예배의 처소로 준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역사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깊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연약하고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창조의 질서와 샬롬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사업체 위에도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 길을 오고 가는 모든 길들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닫혔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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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를 환영하고 우리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이교회거든요. 하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이. 좀 어색해요. 하이 그러니까 어색하죠. 조금 어색하죠. 하이 그런데 하이 의미를 알고 우리는 인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하이 교회인데 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죠, 그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히브리어의 하이는 뭐냐면 생명, 활력, 역동적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고 이게 하이의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이 그러면 우리 인사하잖아요, 그죠? 하이라고 인사하잖아요. 즐겁게 인사할 때 하이 그리고 조이풀 하이 교회는 하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여기서 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사를 우리가 하이 인사할 때 하이 하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면 당신이 생명을 그리고 당신이 활력이 있어야 되고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의 말이 하이예요. 그래서 생명, 활력 있게 삽시다. 하이. 이렇게 우리가 하이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물질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우리 특별히 구별하여서 준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여 있었는데 그때에 드렸던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소원, 또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감사, 나와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을 이 물질에 다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로 또한 감사한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셔서 성도의 삶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살리는 물질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혹이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길가와 같이 단단한 굳어있는 마음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또 돌밭과 같이 상처가 있어서 내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또 가시밭과 같아서 세상의 염려, 근심, 죄리 이런 것들로 가득 복잡해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풀어주시고 그래야 해서 좋은 밭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나눔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겨자씨 하나와 같을지라도 커서 장성해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예배 드릴 때에 첫 번째 설교의 본문도 오늘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죠.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본문일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이 준비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지만 그 내면의 진짜 제목은 뭐냐면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그 이름 베드로. 그 이름 베드로. 네, 바로 그 이름 베드로. 제가 앞으로 책을 쓸 건데요. 책 제목이 바로 그 이름 예수예요. 예수 그 이름. 그것처럼 베드로 그 이름. 거기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이름,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터인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오늘 읽은 본문 16장 16절, 17절, 18절까지 보면은 그게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그죠? 그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16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7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바요나 시몬 이런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뭐라고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똑같은 사람을 두고 각기 다른 이름이 나오네요. 다른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 17절에는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요나 시몬아. 그러면 예수님이 부른 이름은 뭐예요? 바요나 시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했을 때의 그 이름은 16절의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시몬 베드로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18절에도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공부를 좀 해야 돼.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이때까지 지금 여기 사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두고 그 이름을 이야기할 때 시몬 여기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라고 불렀을 때 그리고 너는 베드로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까지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이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3년 동안 같이 다녔잖아요. 그죠? 제자로 삼았잖아요. 훈련했잖아요. 기적도 경험했잖아요. 천국에 대한 가르침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했잖아요. 그때까지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그때까지는 우리 잘 몰라. 성도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 뭐냐면 그때까지는 전부 시몬이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딱 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성경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됐어요? 대체적으로 한 60년이라고 봐요. 한 30년에서 빠른 사람은 30년에서 60년 그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의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때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는 그 이전 다시 말해서 3년 동안의 이름은 시몬이었어. 그리고 여기 바로 16장 16절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야. 그러면 뭐예요?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그 이름의 구분이 시몬이었을 때하고 베드로였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근데 훗날에 그것을 바라볼 때는 처음부터 시몬 베드로야. 그죠? 처음부터 시몬 베드로.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부터 베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딱 살펴보면 그 사건을 살펴보면 그때까지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잘 보는데 그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 이전에 여기서 16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때라고요?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그러니까 시몬의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시몬이었어요. 이 고백이 되어졌을 때에 딱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전에 한 번 딱 언급돼. 어느 때 한 번 딱 언급되냐면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제가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죠?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죠? 안드레는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려요. 유대인 전체가 메시아를 막 기다려. 그래서 메시아 대망의 시대라 그래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이제는 정말 올 때가 됐다. 이제는 꽉 찼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꽉 찼다. 하고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시대에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그때에 내가 메시아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19명이 있었대요. 그래 19명마다도 전부 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여기저기서 외치는 때에 진짜 메시아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진짜 누구인지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뭐 여기도 가보고 이것도 아니다. 여러분 제로 땅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그죠? 설교 중에 헤롯 땅이라는 말 많이 들어요. 그 제로 땅이라고 하는 그 제로 땅은 헤롯 왕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땅이 제로 땅이에요. 그러니까 헤롯도 그 중에 19명 중에 메시아라고 말하는 19명 중에 하나도 헤롯 왕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가 누구냐,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 맞냐라고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19명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또 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야 요한이 메시아다 그렇게 막 다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 왜 세례를 주니까 그리고 뭐 놀라운 막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 메시아는 그 길을 찾아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 맞다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누굴까요? 우리 권사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죠? 12제자 중에서 제일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거의 100%. 그래서 요한이라고 말은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하고 안드레 그들이 지금 누구 제자로 지금 누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야. 나는 물세례를 회개를 위한 물세례를 너에게 줄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야. 그분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이렇게 펼쳐놓고 뭐라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키질을 하실 분이시야. 그러니까 정말로 믿는 자와 가짜로 믿는 자들을 키질하실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외치면서 가르쳤던 바로 뭐라고요? 그 당시에 메시아라는 호칭을 받았던 세례 요한. 그 제자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안드레와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세례 요한은 두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었어요. 기다렸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저기를 지나가시니까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저를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데려놓고? 안드레와 그리고 또 다른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던 두 제자가 아니야. 내가 가르쳤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주님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죠? 막 쫓아갔어. 근데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죠? 와보라.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와보라. 주님께서 그들은 누구예요? 어디에 메시아가 누가 메시아냐? 이 시대에 진짜 메시아가 오실 그분이 어디냐라고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며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되어 있는 그 두 사람을 와서 보라. 너희가 찾는 메시아 그가 나인 줄 너희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절을 거기에 같이 있어. 성경에 보니까 한나절을 같이 있고 나서 맞아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맞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중에 안드레가 누구에게 갔다고요? 그 형 베드로에게 갔어요. 베드로에게 갔어요. 형.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 근데 보세요. 이 안드레가 주님을 만났던 자리는 예루살렘 근처 요단강이에요.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어요? 갈릴리 저 위에 땅에 있었어. 그래서 며칠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이 안드레가 막 달려서 형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어. 그분이야. 근데 뭐라고요? 이 형이 듣기로는 보니까 나다나엘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모습인데 형이 듣기로 보니까 어디 사람이라고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 형 베드로는 한 이야기가 아니야. 빌립이 똑같이 와보라.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그래서 따라오던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러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아마도 베드로도 비슷한 이야기. 야, 네가 만났던 예수 그 진짜 메시아 맞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은 의구심을 가지고 반은 기대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지 않고 쫄렁쫄렁 따라와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갈릴리에서 그 요단강 근처까지 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동생 안드레를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시몬을 보는 순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시몬이니, 잘 보세요. 내가 시몬이니 장차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그리고 성경은 가로 열고 개발을 번역하니 베드로라. 그때에 처음으로 언급된 이름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시몬아. 이러면 어떻게 알았을까? 뭐 동생이 가르쳐줄 수도 있겠지만 충격일 거 아니에요. 그냥 반 의심, 반 기대감 가지고 그냥 아무 기대감 없이 이래가지고 오는데 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내가 너를 장차 내가 너를 개발할 것이다. 여러분 이때 이름이 충격 마음속에 새겨졌을 거예요? 안 새겨졌을 거예요? 새겨졌죠. 저는요. 제 이름이 조기주잖아요. 제 성경 이름은 개바예요. 시파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시파스라고 그러는 개바예요. 제 영어 이름.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5학년 때인데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 오셨어요. 친구분이 오셨는데 산신령같이 해가지고 왔어요. 그때 뭐 이렇게 뭐 이 한복은 아니지만 비슷한 이런 도복 차림으로 입고 오셨는데 수염두기로 막 이런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기주야 너 일로 와봐. 갔어요. 근데 딱 앉히더니만 너 오늘부터 너 이름을 바꾼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는데 너 이름을 바꿔야 돼.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이름이 턱이자에 기둥주자거든요. 기둥주자. 근데 너는 지금 턱이자에 기둥주자를 그때 우리 초등학생 때는 한문을 몰라도 한문에 좀 익숙해 있었잖아요. 그죠? 흔해 있었으니까 너 이 기둥주자를 앞으로 쓰지 말고 너는 두루주자를 써요. 두루주자. 그래서 너는 한글 이름은 조기주지만 한문 이름은 이제 오늘 바꾸는 거야. 너는 두루주를 써야 돼. 그게 턱이에 두루주. 그러면서 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내 원래 이름은 터 위에다가 기둥을 하나 딱 든든한 기둥을 세우는 거라고 나는 내 이름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기둥 큰 거 하나 세우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두루. 지금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내가 한 가지 일을 막 잘하기보다는 두루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기둥 세우듯이 잘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두루두루 잘해.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잘해. 왜냐하면 내 이름이 그런 이름이라는 생각 가지고 저는 두루두루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콜링을 받고 나서는 야 이름 되찾아야 되겠다. 기둥주자 그때부터 한문을 제가 다시 기둥주자를 써요. 우리 아버지 제가 그 친구분이 주신 이름 이제 나 그냥 두루두루 이만큼 했으면 이제부터는 무언가를 하나 세우긴 세워야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순간부터 나는 기둥주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름을 바꿨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는 장차 내가 너를 개발하고 하리라. 그 이름이 가슴속에 새겨졌을까요? 안 새겨졌을까요? 새겨졌어요. 근데 이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시몬에게는 장차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 장차라고 하는 시간이 다가오기를 원해. 근데 1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이뤄가고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 실패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물 위를 걷다가 그냥 주님이 걸으라 그래서 걷다가 그냥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계속 그럴 때마다 시몬아 시몬아 내 믿음이 그건 믿음이 없느냐. 계속 시몬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마음, 시몬의 마음속에 뭐예요? 어느 때가 그 장차이냐? 어느 때 내 이름이 뭐라고요? 베드로라고 부를 그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으냐 없었겠어요? 근데 1년이 지나버렸어. 2년이 지나버렸어.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해. 그리고 수없이 많은 때에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무슨 문제가 있고 질문이 있으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제가요. 그러면 목숨 바쳐서 내가 먼저 그러던데 그럴 때마다 이 마음속에 이땐가? 아니에요. 어느 때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아주 정말로 이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려갈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시몬에게 이제 이 이름을 줄 때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왜? 확인을 한 가지 해야 돼. 지금까지는 시몬이 충성하겠다고 했고 열심하겠다고 하고 믿는다고 했고 쫓는다고 했고 따른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게바의 이름에 적합하지 않아. 시몬일 뿐이에요.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고백일 뿐이에요. 근데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그 고백이 그 시몬의 입에서 고백되어진다면 주님은 바로 때가 이때, 장차의 때를 정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오스라고 그럽니다. 카이오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카이오스 시간은, 장차라고 하는 시간은 카이오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시간은 조금 어렵지만 뭐라고요? 네, 크로노스라고 하자. 그죠? 이 시간은 몇월 며칠, 몇 년도 몇월 며칠, 몇 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줄 거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요? 너는 3년 후에 내가 뭐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갈 건데 거기에서 내가 너를 베드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니에요. 장차. 이건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지고 그때가 이루어져서 딱 꽉 찬 때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카이로스 시간을 주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보았지만 시몬에게는 그 시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뭐라고요? 그가 비로소 뭐라고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야? 이를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다. 혈육은 누구라고요? 시몬이에요. 시몬.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시몬이에요. 어쩌면 우리 지금까지의 믿음이 크로노스 신앙으로 끝나고 있는지도 몰라. 결단하고 열심을 품고 마음으로 바라고. 그런데 뭐라고요? 영적이지는 않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 네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은 내 혈육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 크로노스의 시간엔 시몬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주셔서 알게 하심을 통하여 고백한 뭐라고요? 바로 카이로스의 베드로.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여러 번 있지만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그게 눈을 뜨게 되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예수를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만나게 되는 영적 세계의 눈을 뜨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지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 시몬의 고백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주는, 국어 공부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저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게 뭐야? 주의 입고를 들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고백해 왔던 주님이야. 베드로가 믿었던 주님이야. 베드로가 지금까지 따라서 살았던 주님이야.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래서 뭐라고요? 주는 뭐라고요? 이미 결론이야. 당신은 나의 주님이야. 이거는 끝났어.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 주님. 그 주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생각과 그런 것으로도 충분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고 그러지. 나를 쫓으라고 그러지.
그래서 따르고 쫓는 우리의 인간적 결단과 그리고 인간적인 헌신과 봉사와 수고는 전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어디까지는 못 가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려지지,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 자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까지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 등식을 지나치지 못해서 다 주님을 떠나가, 교회를 떠나가. 어쩌면 믿는 분들조차도 내 일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으로서는 따라오고 있지만 진짜 영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구원주, 내 어떤 상황과 내 처지 가운데서도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분이시며 나를 존귀케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신앙적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어디?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는 그리스도시며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뭐라고요? 베드로는 물세례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죠? 근데 불과 성령의 세례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직은 못 받았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맨날 자기 생각대로, 여기 이제 다음 주 설교인데 다음 주에 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섰다가 이 사탄아, 그게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뭐라고요?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거기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밤에 가서 고기 다 잡고 그냥 한 마리도 못 잡고 올라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다시 보셨을 때 그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베드로라고 불렀을까요?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아 불러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시몬으로 살다가 어떤 때는 베드로로 사는, 뭐라고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와 같이 살아. 근데 이들이, 베드로가 어느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하게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그래서 주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주님 주시는 이름으로 카이로스의 문이 열려지는 거룩한 신앙 고백의 자리. 그러면 뭐라고요? 주님이 달라 보여요. 주님이 내 인생의 다른 분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쫓아가던 분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주님의 것이며 주께서 바로 나의 안에 계시는 거룩한 나와 합일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달리 보여지게 되면 인생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 전체가 어떤 것으로? 영적 의미로 다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사업장도, 우리 두 분 집사님, 또 우리 저기 장로님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 군대도 마찬가지고, 내 삶 자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면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게 뭐예요? 카이로스가 임재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임재하였으니까. 그런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 자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넘치지 못하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순서를 정할까요? 순서를 정하지 않을까요? 받은 바 은혜 1분 내로 고백하는 시간. 오늘 받은 은혜를 메모하신 분은 메모 보시고 듣겠죠. 자, 우리 집사님. 네.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내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꽉 찬 때가 언제 있냐. 이때까지 작업을 많이 해왔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또 준비시키고 꽉 찬 때까지 오시지 않았느냐. 그때가 어느 때냐. 예,
하나님 다시 기도하고 예. 또 오늘 말씀 보면서 확 닿았습니다. 그게 시몬이라고. 카이로스가 예. 이 마음에 이제 만나는 사람도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네. 사실은 내 상대해야 될 대상자도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르면 누가 제일 먼저 알죠? 상대방이 읽어요. 내 마음과 내 얼굴과 내가 풍기는 내 자세가 다르면 이미 상대방이 알아요. 뭐 좋은 일 있어? 그죠? 카이로스의 시간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적들도 내 편이 되는 그 역사가. 아멘. 자, 우리 또 장로님. 예. 성경에는 그 고난은 필수다. 그런 어떤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옛날에는 이게 왜 나는 첼로 필수가 아니더라도 나는 고난을 안 받고 싶다. 내가 그런 의뢰가 좀 반역적인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그랬는데, 참 인간적인 어떤 시간,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어찌 같은 시간을 어떤 물체를 놓고도 내 어떤 시간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도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영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참 마음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두렵거나 떨리거나 그런 게 없이 담대함으로 나갔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용어들을 내가 몰랐는데, 이런 용어가 있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항상 우리 목사님이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하시고 나면 이게 이제 항상 맴돌아요. 저번 주에 한 것도 이렇게 맴돌고, 또 이 밤에 또 이제 맴돌고, 또 집사람하고 또 큐티를 하면서 항상 집사람이 제 스승이 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내한테 항상 질문을 해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신앙의 공부를 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시련들이, 또 원치 않는 시련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때마다 인간의 눈으로 시간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 혹시 우리가 계속해서 시몬으로 살고, 시몬으로 예수 믿고, 시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시몬으로 막 그냥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이 카이로스의 신앙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래서 소위 우리 젊은이도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9시 예배 때 우리 젊은이들이 필링이 있어요. 필링이. 이제 느끼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카이로스의 은혜들이거든. 그걸 보면 정말 그럴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보면 진짜 그렇게 돼. 그럼 그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 앞서 행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역사들이니까, 여러분 카이로스의 삶을 사시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실패하면 항상 또 뭐예요? 시몬아, 예수님이 시몬아 그렇게 또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시몬이지. 아이고, 너 또 시몬이지. 또 이러면, 아이고 주님, 맞습니다. 제가 살았네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두 번 기도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고 항상 은혜가 넘쳐서 너무 좋고, 그 목사님 말씀 너무 잘 풀어주시니까 감사하고, 저는 영적인 사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고 제가 어제도 그 57만 5천 원을 돈을 안 받고 호텔링 한 아이를 가라고 줬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코코야, 너는 참 착한데 너 엄마는 내한테 신임이 제로다. 엄마가 계속 약속을 어기고 이래서 너 엄마는 신임 못하는데, 그 엄마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는 돈을 안 줘도 저 사당은 내주겠지 싶어서 자기가 서울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내보내줬는데, 거기서 예수라는 믿는 자의 걸 보는데 우리 애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 싶거든.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면 예수 믿는 걸 우리가 아니까 참 언행이 조심이 되고 행동이 조심이 되더라고. 그런데 때로는 또 저의 자아가 강해가지고 이렇게 흘러버리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면 그게 일주일 내 말씀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어요. 그래갖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지. 그러면서 고백을 하니까 더 그냥 이 가슴이 떨리고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움트고 활력이 있고 영통적이고 너무 신나는 게 있잖아요. 일주일이. 그리고 말씀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또 생활 속에 되니까 이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겠다. 그런 게 뭐 자신감이 들어가는 거. 네, 그거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뭐냐면 말씀은 말씀이거든요. 네.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럼 말씀 분명히 네. 우리 골수를 쪼개고도 나무 믿는 권력, 권세, 능력이 있다고 했으면 그게 있는 거죠.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고 나를 인도해 가게 되면 네. 그 은혜들이 네.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걸 역으로 생각하여 이용하거나 나를 이용해서 내가 네. 또 당하거나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경험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도 제목에 우리 형교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 조수방에게는 하나님 그 고백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고 선포하는 믿음을 달라고 하고 우리 장로님도 그에 비슷한 기도를 제가 막 쓰게 되는 거죠. 그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네. 시몬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네, 네. 베드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확실하게 알아요. 주님 성령의 역사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 카우스의 시간에 이렇게 네네, 더 임하시옵소서. 추가했어. 네, 할렐루야. 또 참 때로는 그러니까 시몬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베드로라고 고백하고 그 순간은 또 베드로 성령 충만의 베드로지만 때로는 순간 살다 보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이렇게 평행으로 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카이로스 시간을 선포하고 나가는 그래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가치관이 아멘.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 장차 그게 바로 위로를 받는 지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장차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터닝 포인트. 성도들 모두가 터닝 포인트가 여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여기 되네요. 잘 만나셨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내 이름 베드로나 이름 주어진 것처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권사님. 저는 말씀 중에 인간적인 열정, 고백일 뿐이었다. 좀 하나님이 를 이렇게 쫓다가 보면 잘 넘어지잖아요. 어쩜 그게 내 열정이었고 고백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나 혼자서 열정으로 고백을 해서 잘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뭐 그걸 깨닫게 됐고 제가 오늘 제 머릿속으로 하나님 무슨 사인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따르는 시간, 쫓는 시간이구나. 그 결정대로 한 게 아니고 그걸 알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말씀 중에 주님이 달라 보이는데 보인다. 아직은 전에 그 주님이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확실히 달라질 때. 네, 아멘. 예.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우리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그래도 말씀에 로고스가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레마의 말씀은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 보는데 오늘은 그게 제 가슴에 꽉 들어와서 성령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오스의 임재함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역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기도 제목도 우리가 막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기도하게 하셔. 이걸 막 자꾸 기도하게 하셔. 그게 바로 카오스가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그 시간이 분명히 주어지고 여기 오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숙모님 권사님 한 집 식구라고 진짜 비슷한 그런 기록을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 진짜 식구도 많고 또 막 참 삶이 이제 평탄한 길은 없었는데 그렇지. 너무 그 시몬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처음에 인간적인 삶을 살았지 않나 지금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 우리 뭐 숙모님 권사님이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뭐 그냥 어떻게 살았는데 항상 그 반성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하면서 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죠? 왜냐하면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야만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세우셨으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모님 감사해요. 또 우리 집사님. 네. 저는 시간이 좀 길어져도 괜찮을까?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싶은데 제가 원래 뭐 태신당이다 보니까 좀 뜨뜻미지근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학창 시절에. 대학 시절에 이제 특강을 들으면서 이제 깨달았던 게 이제 요한복음 6장 44절. 나 외에는 하나님 오게 하신 자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올 자가 없고 마지막 날에 그를 구원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날에 양의 무리하고 그 무리에 나눌 때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들고 천국 가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간증도 하고.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이거 가지고 막 확신을 받았고 막 전율이 흐르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나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게 나의 이제 신앙 고백이다 하고 이 이후로부터 저는 이제 이전에는 막 불확실하게 믿었던 게 확실한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알 수도 없고 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이런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한 순간이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이제 예전에는 연약하게 막 심하게 흔들렸던 게 이 말씀 붙들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생각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 또 이제 카이오스와 크로노스의 교차되는 삶들을 막 살겠죠. 오늘 기도드린 것처럼 연약하고 매번 흔들리지만 결국은 가는 건 하나님 말씀이 붙들고 마음을 다시금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회가 아니라 막 이 말씀이 있으니까 크로노스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차되는 삶을 막 살다가 천국 가는 날에는 확실하게 이제 크로노스 되겠죠. 근데 그동안까지 카이로스 시간이랑 크로노스 시간이 교차되어 살다가 순간순간은 다시금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게 이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고 은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제가 성경을 가끔씩 이제 읽다 보면은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은혜가 가끔씩 있어서 그걸 막 이제 붙들고 기도하면 참 은혜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대하고 있고 또 오기를 이제 또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고 그 있습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은 기대. 네. 기대가 되잖아.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지?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야 이거 꼭 돼야 되는데 되게 주시옵소서 여기서 머물러. 그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거 정말 어떻게 이루어 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 이런 기대감을 함께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서로를 돌아보면서 쭉 우리 고백했던 분들 중에서 중보해서 기도해도 좋고, 나 자신 지금까지 나는 여전히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으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도 좋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우리 잠깐 우리 함께 서로 중보하고 서로 다른 사람 내가 저분을 위해서 오늘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간적인 열정과 인간적인 서로 아버지는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 세상에 사람을 되게 하시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하나님의 지금까지 시간에 내가 힘이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던 내 자신의 내 삶의 그런 부분들이 온전하게 그들의 삶의 살기가 없어서 당신의 그런 은혜가 이곳에 하나님의 공부와 강력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원래 시간 필요한 우리 거룩한 뜻을 오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그들의 아버지 일정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일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여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장차 이제가 바로 그때가 되어지는 이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카이로스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주는 하나님의 일별을 뵙게 살아계신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